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네. 새 정부가 들어서고요. 이 새 정부가 이제 기업인들과 만나는 첫 번째 만찬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의 자리에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난 것을 보았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그냥 보고는 만찬 자리를 가졌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만찬 자리에 있었던 안주와 그리고 그 만찬 자리에 있었던 음식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을 읽었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 있었던 안주의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먼저 해독작용을 하는 물을 이용한 카나페는 우리 사회의 오랜 갈등과 폐단을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어 소고기를 준비한 식재료는 사람도 사회도 나라도 기운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치즈를 이용한 안주는 두 재료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필요를 따라 서로 화합할 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간담 후의 식사는 미역과 조개, 낙지를 이용한 비빔밥이 제공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각각의 다른 재료들이 모두 살아있어 맛과 의미가 공존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무조건 한데 섞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를 이뤄내는 사이가 되자는 미감을 비빔밥에 담아냈다. 저는요, 그 간담회의 사진 한 장을 탁 보고는 그저 지나갔습니다. 기업인들과 첫 만남을 가졌구나. 그 안주가 뭐가 있었는지, 음식에 뭐가 있었는지를 쳐다볼 여유도 없었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알고 나서 그 사진을 다시 봤는데 그제서야 그 사진 속에 숨겨져 있던 음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소고기가 있었구나. 여기 안주가 있고 여기 카나페라는 음식이 있었구나. 이 카나페의 의미가 이거였고 소고기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지식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대단한 능력이 없는 자는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아무리 대단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보여주더라고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한호성 외치며 그를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환영했을 때에 제자들도 기뻤고 예수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한호성의 의미를 제자들은 몰랐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자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켜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걷는 걸음을 더디하세요. 빨리 가지 않으시고 천천히 다른 곳을 둘러가며 가셔서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한 가정에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찾아온 거죠. 그제서야 예수님이 들어가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나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오빠가 죽었단 말입니다 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곤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 있을 때 이 나사로를 살아난 것을 보며 한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은 기뻐합니다. 지금 짧은 순간에요, 한 가정에 엄청난 슬픔과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만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 마리아의 가족과 마르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나아가서 이 가족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나아가서 이 가족에게 슬픔과 기쁨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본문 말고요 11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나사로를 살린 이유는 마르다를 위해서도 마리아를 위해서도 나사로를 위해서도 아니라 지금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군중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이요, 오늘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나사로의 기적을 바라본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더라.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에, 그것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맞았음이로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잠깐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의 이야기만을 보았을 때에는 그저 나사로의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로부터 환영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 표적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죽은 사람을 살린 이가 방금 막 직전에 죽은 사람을 살린 이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대.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 사람을 환영해야지.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나사로의 죽음, 그것은 한 가족에겐 짧은 순간 슬픔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나사로의 살아남, 이것은 한 가족에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해 보니 이것은 나사로의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실 때 환영받으려는 예수님의 향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곤 제가 큰 탐복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사, 그 삶의 여정 속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묻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외치고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슬픔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사로의 살아남과 같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슬픔이 찾아올 때면 예수님 왜 이제서야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슬퍼하기도 하고, 나사로와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와 같은 기적을 만끽할 때면 역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군요,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바라볼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삶의 여정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당한 듯한 슬픔,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 같은, 돌보시는 것 같은 기쁨이 내 삶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한 가지의 사건에만 집중한다면요, 내게 찾아온 슬픔만을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건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는 겁니다. 이래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사건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터무니없이 살아도 행복을 주시고, 우리가 터무니없이 살아도 기쁨만을 주실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주의 말씀을 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사건만을 바라보면 슬픔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떠오른 이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인생길을 걸어갈 땐 그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 싶었냐고요? 아니에요. 갑자기 꿈이 꾸어진 거예요. 그렇게 꿈꾸고 나서 내겐 이런 꿈을 꿨다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자기를 막 미워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팔아다가 애굽에다가 처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감옥에 들어간 인생길,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길에 있다가요, 갑자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요셉이 얼마나 슬펐을까 한 가지를 집중하고, 그 다음 그러나 이 슬픔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국무총리와 같은 역사를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말씀은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의 그 감옥살이도, 요셉의 그 국무총리의 삶의 모습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와 같이 너의 민족, 너의 후손들이 400여년의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나와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그 역사의 기적이 요셉의 국무총리의 자리를, 요셉의 감옥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고요, 그리고 요셉의 그 국무총리와 감옥의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 땅 안에서 400여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살이를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슬픔이었고 아픔이었냐고요? 이것이 정말 처참한 고통이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안으로 입성합니다.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은 굴곡진 삶일 것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저 높은 태산과 같은 곳에 올라섰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태산으로 올라섰다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시선은 그저 개인적인 나의 삶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 삶의 의미, 이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 나의 이 고난과 지금 나의 이 기쁨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의미를 발견하는 것,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응해지려 하는가를 살피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써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평가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더라.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 12장이 말씀하셨던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미예요. 그의 삶의 의미.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간다 말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저 지금 잠깐 고난받는 나의 삶인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가정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해프닝들인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얻고 바라고 가지고 싶은 여러 가지 많은 꿈들인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큰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삶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응하게 하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부분에 핵을 끄으며 살아갈 신앙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큰 시간추 안에서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점을 찍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지금의 이 고난은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저희 목사님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모님은 원래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희 사모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모님의 어머님이 저희 목사님을 보셨을 때 얼마나 한스러웠었겠습니까?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는 믿는 자를 데려다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한 사람의 사건과 해프닝에만 집중하면 그건 엄청난 슬픔입니다. 한 사람이 받는 고통,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게 될 아픔에만 집중하면 그건 처참한 일이에요. 믿는 자가 믿지 못하게 되고 믿는 자가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만드니까요. 그렇게 그분은, 사모님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 안에 서보죠. 그를 통해서 2명의 목회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이 생겨졌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의 역사이고 응하심이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해프닝,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어쩌면 축복일 줄 모릅니다. 이것이 때로는 아픔이어서, 하나님, 내가 그토록 자녀를 위해 기도했건만, 내가 그토록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건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가며 기도했는데 이런 아픔을 주시다니요. 한스러워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바라봐야 할 일은 지금 당장 내가 겪는 해프닝, 지금 당장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의 아픔이 일어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이 의미를 알 수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이것이 내게는 슬픔이 되어질지라도, 지금 당장 이 사건이 내게 한스러움이 되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이 사역과 이 일을 이루고 계신가?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겪어져서 예수님은 환영받으셨고 제자들은 그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서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기업인 간의 만남, 그냥 이 사진만 보고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뉴스 기사를 보고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그 그림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찬들이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갔던 이야기들이 그 반찬 하나하나의 의미가 기억나면서, 아, 대통령이
기업인들이, 그리고 이 사진의 한 장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자 했구나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알려하지 않고 짧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만을 가지고 그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걸어가도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길을 걷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인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미를 부여하시고 반드시 무언가 일을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질 것입니다. 모르고 걸으시겠습니까? 알고 걸어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무엇을 우리 나에게 말하고자 하시는가,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살이와 같이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해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제가 민건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저 아이가 싫어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걔를 이상할 정도로 그 싫어하는 행동을 시키고 또 가르치게 됩니다. 이유는 지금 당장은 싫어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는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저희 집은 시끄럽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면 아이가 거의 사형당하는 기분으로 소리를 지르고 울어댑니다. 이거 양치질 안 시키면 저희는 편해요. 저 아이는 저희를 향해서 울지도 않을 거고 돌아서서 엄마 아빠를 향한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우는데도 끝까지 팔 동여매고 얼굴 붙잡고 양치질을 시키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근데 그걸 끝까지 해야만 해요. 안 하면 우리도 편한데 굳이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치과 가서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테니까요. 때로는 민건이가요, 아이스크림 먹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먹는 걸 굳이 빼앗습니다. 좋아하는 걸 보고 있으면 당연히 부모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더 주고 싶은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 좋아하고 있는 것을 일부러 빼앗습니다. 좋아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으면서 야, 이 아이스크림 좋아요 좋아요를 외치고 있는데, 빨리빨리 외치면서 또 달라 외치고 있는데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도 일부러 빼앗는다고요. 더 먹으면 배탈 나니까요. 행복해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굳이 빼앗아야 할 때가 있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굳이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큰 그림입니다. 의미. 아들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게 너에겐 필요한 거야. 지금은 이 행복이 달콤해 보이겠지만 이 행복은 너를 고통스럽게 할 거란다. 이 행복을 내가 잠시 가져갈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나중을 생각하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왜 갑자기 내게서 행복을 빼앗아 가시고 슬픔을 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행복이 우리는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불행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이 고통을 끝까지 내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고통이 잠깐 지금은 힘들겠지만 더 큰 아픔을 만들어내지 않을 테니까.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아신다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는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담아낼 수도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백성 되었음입니다. 그분의 백성 되었을 때에 행복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절대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당장은 그것이 고난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큰 의미 앞에서는 축복이 될 테니까. 지금 당장은 이것이 고난의 역경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길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의 길을 지금 당장의 해프닝만을 바라보고요, 지금 당장 겪는 일들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돌리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라. 우리를 배신하지도 우리를 배반하지도 않으시겠노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천국 가서도 이런 배신감이 드시거든 그때 따집시다. 그러나 그럴 리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살았는데도 내 인생의 길을 돌아보니 후회와 엉망진창의 모습과 하나님께서는 이러실 수 없다라고 하는 원망이 들거든 천국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죠. 하나님 잠깐 저 좀 봅시다.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삶의 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